호세아서 2장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호세아서 1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세아서 1장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그리고 영토 확장까지 했던 그러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을 통해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타락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멜은 누구에게 비유되느냐? 이스라엘에게 비유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은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바람난 여인처럼 자기의 애인을 찾아서 다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가 많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있으세요?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는 시간에 집에서 뭘 하나? 대부분 TV를 볼 것입니다.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있든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대화가 없고 또한 관계성이 낮아지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장만한 것이 TV였습니다. TV를 어디다 두느냐? 거실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둡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TV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 4살 된 아이인데 TV를 안 보여주니까 애가 화를 내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TV를 보여달라고. 그때 저희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TV가 아이에게도 안 좋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구나 해가지고 그 TV를 지하실로 내리는데 1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냥 들어서 가져가면 되는데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TV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TV를 볼 때면 이러면서 똑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저 TV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그냥 싸넣었습니다. 그때서부터 TV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냉방에 골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TV를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TV를 보지 않고 책을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족 간의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나의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자녀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다 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너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남자나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날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남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면은요, 그 남자가 뭐를 하겠습니까? 바람을 피웁니다. 그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요 지금 아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아이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엄마의 영적 타락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자식들이 배워서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에게 절하며 그러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자식들은요 하나님 닮기보다도 나를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도 음란한 자식들이라,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란한 여인의 행위를 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한 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서 가장 만연했던 그러한 우상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천둥 번개를 몰고 오기 때문에, 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풍요의 신, 그 신이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는 것이 바로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그 남자가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의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평생을 내가 당신을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겠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당신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언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혼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바알 신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보십니까? 나의 몸담고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은행 잔고입니까?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나의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정치력인 그러한 인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우상에게 빠졌으면은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앞서가지고 가셔가지고 뭘 하시냐 하면은 가시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로 막아주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담으로 쌓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마다 되게 감사한 것이 저희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버스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러면서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군의관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메일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희도 너무 고맙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서부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도 저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합니다. 그 친구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그 가족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친구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님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어머님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얻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할까, 우리 교회로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했는데 이분이 2주째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새신자 반에 제가
두 주째 새신자반을 맡아가지고 그 시간 통해서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손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는 그 여인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지 못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 때가 좋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곡물입니다. 곡식들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와 그리고 감람류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치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해버립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16장에 4절에 에스겔서 16장 4절, 에스겔서 16장 4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버려진 아이와 같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졌는데 피도 씻겨지지 않고 그리고 강포에 옷감에도 쌓여지지 않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그런 아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낳은 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임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그 아이가 발길질하는, 살아보려고 막 발길질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너는 살리라, 너는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요, 그 아이가 이제 성숙해서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뭘로 맞으시냐? 나의 부인으로 맞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합니다. 치장하기 위해서 보석들도 줍니다. 폐물들도 주고요. 그리고 머리에 왕관까지 씌워줍니다. 왕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와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셔서 아내로 맞아주시고 이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들도 다 주셨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호세아서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상에게 바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칠게 하셔서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주셨던 축복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다 걷어가 버리시고, 그리고 13절에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절대 예배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하나님 믿는 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옷을 다 빼앗기고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뽑혀져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는가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살던 땅을 빼앗겼고 우리의 조상들은 일본으로 징용을 가고 만주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뽑혀지는 그러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부르시고 하나님 독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골 골짜기는요, 해석하면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누가 죽었죠? 아간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신할산 외투를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그것을 자기 장막 밑에 파고 숨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죽은 돌 무더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되냐 하면 소망의 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소망의 문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올 때에 신랑이 신부를 맞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바알신 할 때 바알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주인이란 뜻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그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지만 너가 타락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떠나갔지만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뭘 하냐면 다시 결혼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식을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내가 너에게 이제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되 너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뭘로 여기냐 하면은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러한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그 남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던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이 그러한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을 내므로 포도주와 곡식을 내고 기름들을 내는 것으로 응답하겠다.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 부었던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아합의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심판이 아니고 뿌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뿌림에, 씨앗을 뿌림에 응답하겠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나무와 같이 다 뽑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너는 내 아내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에게 긍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러한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것도 있다면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